회당장 소수대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수리아 지방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반포하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지들을 쭉 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곳에 설립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굳세게 한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의 길이 막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막았고 북쪽으로 길을 돌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막히니까 드로아 지방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첫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들이 참 많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도 와가지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대신 이제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로 아덴으로 합류를 합니다. 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불렀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합류를 했지만 그때 때마침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얘기를 듣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실라는 빌립보로 보낸 이런 상태에서 바울 혼자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잘 변증해서 전하지만 아덴 사람들이 너무 신지식에만 관심이 많고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은 이제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또 죄악이 성행한 도시, 거친 사람만이 살아남는 이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도 보도 회심을 하여서 믿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자,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셨고 고린도 지방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여기서 사역을 하거든요. 이 1년 6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중간에 이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인 겁니다. 갑자기 이제 톤이 쭉 바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아마도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쯤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지형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이것이 다 헬라 제국에 속한 땅들이었는데 위 지방은 마게도냐, 아래 지방은 아가야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나뉘어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편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선교지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는 마게도냐에 속한 땅이었고 아덴, 고린도 여기는 아가야에 속한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8개월에서 9개월 동안은 잠잠히 있다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이제 갈리오가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면 총독은 틀림없이 아가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곳을 잘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통치한 첫 원년부터 소동이 일어나고 말썽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활한가 봐보세요. 8개월, 9개월 동안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불만이 막 쌓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전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야, 그리고 율법대로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존재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교로 전향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막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자들이 많았지만 그 대적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막아줘 버린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갈리오가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를 만났죠. 물고기가 마치 물을 만나듯이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달려가서 바울이 로마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해서 바울을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13절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왜 고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왜 갈리오에게 고소할 만한 제목이 되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을 거예요. 고소의 제목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이니까 길게 늘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거예요. 불법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을 것이고, 또 글라우디오 칙령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다, 또 로마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소를 했겠죠. 간략하게 이제 두 가지만 설명을 하면 불법 종교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공인된 종교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공인된 바가 없어요. 기독교를 공인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도 원래는 공인되지 않은 종교였는데 나중에 황제가 유대교를 공인해주면서 로마 시민한테는 유대교를 설파해서 유대교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 내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유대교를 전파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니면 누구한테나 유대교를 설파할 수 있게 해놨고, 로마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유대교를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당시에 로마 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공인 종교인데 비공인 종교를 지금 설파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종교를 전파한다고 기소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글라우디오 칙령에 위배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글라우디오 칙령이 발표가 될 때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로마 제국 내에 어떤 곳에서라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유대인들이 획득을 한 겁니다. 이것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으로 반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지킬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율법을 지키고 우리 관습을 행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관습에 위배되는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라우디오 칙령에 위배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소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원고가 재판장 앞에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피고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마주보고 서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할 때에 재판장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피고가 다시 재판장을 향해서 저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기소를 하고 피고가 변호를 하는 이런 식으로 재판장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해서 딱 결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초미니 재판이죠.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소를 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원고가 돼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이제 피고인이니까 자기 변호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건을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원고들의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일이나 하려고 총독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로마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것이 로마 총독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를 들이민다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가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네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였으면, 그래서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문제였으면 당연히 내가 판결을 해주지. 그런데 이거는 종교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언어와 명칭과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이면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어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는 이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갈리오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옹고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 다시 얘기해서 말씀에 관한 것, 이것에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명칭에 관한 것을 들먹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갈리오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종교 문제란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법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법과 우리 관습과 우리 전통을 지금 이 사람이 위배되게 다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전파를 하고 다닙니다. 그건 너네 법이지 로마 법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의 총독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것은 갈리오의 관심 밖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기소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울을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갈리오가 그냥 종교를 해버린 겁니다. 허무 시리즈로 이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기대한 것은 갈리오가 막 총독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리오가 굉장히 이제 강단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네한테 내가 휘둘리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딱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갈리오가 사실은 이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걸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간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로마에서 파송된 이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안정과 로마의 질서, 제국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AD 49년 로마에서 유대인 타운에 폭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 내에 아주 심각한 폭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압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불과 1년, 2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기소를 기각해버렸던 겁니다.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쫓겨나는 유대인들이 기술되고 있어요. 자, 왜 쫓아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처럼 빡빡 우겨댄 겁니다.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시죠. 그렇게 판결하면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죠. 막 이러면서 막 들이밀었을 거라는 거예요. 갈리오가 귀찮으니까 저것들을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갈리오가 이런 결정을 해서 단호하게 유대인들의 이 기소를 몰아낸 이 행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였어요. 물론 갈리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내린 판결은 아니었죠. 갈리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내린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판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갈리오의 판단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이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행정관들은 어떤 판정을 내리겠어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이런 비슷한 판정을 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가야에서 이런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런 비슷한 판결들을 다른 곳에서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결의 기준을 제시를 한 거예요. 각 지역의 행정관들이 어떤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기준을 제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 선교에 순적한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다시 이런 문제로 갈리오 총독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한 이방인 총독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가 순적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셔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갈리오라고 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고는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도대체 왜 때렸을까요?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구이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이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1번은 뭐냐면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인들 중에 대표인 회당장이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온 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린 사람은 헬라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지금 반유대주의가 팽창해 있다고 그랬죠. 반유대주의가 팽창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갈리오 앞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와서 바울을 기소를 한 겁니다. 막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근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지금 냉대해 버렸잖아요.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너네 일에 껴들고 싶지 않아. 이러고 냉대를 해버린 거죠. 주변에 이 재판을 보고 있던 헬라인들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평소에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이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대표인 회당장을 때렸다 이거죠. 바울을 무고죄로 잡아와서 소동을 부리니까 회당장을 무고죄로 이제 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했잖아요. 바로 어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단 말이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었기 때문에 소스데네를 후임으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같이 회당장이나 다 와 있었는데 사건이 기각되니까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소스테네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보가 기독교로 전향했기 때문에 회당장 자리를 그만두고 소스테네가 회당장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보는 라스트 네임이고 소스테네는 퍼스트 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스테네, 그리스보.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2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장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죠.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소스테네의 뒷이야기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해놓고 쭉쭉쭉쭉 말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스테네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의 공동 저자가 바로 소스테네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4대 감독이었어요. 바울이 1대, 아볼로가 2대, 그다음에 신라가 3대, 소스테네가 4대 이런 식으로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고린도 교회의 4대 감독이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소스테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스테네가 과연 회당장 소스테네였을까? 이것도 이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이 소스테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받아들인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스테네가 누구인지, 소스테네의 훈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스테네가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끌고 있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물 한 인물들이 다 중요하고 어떤 인물이 회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서는가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소스테네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지켜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또 소스테네가 매를 맞았던 회당장이었지만 나중에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 소스테네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4대 감독이 된 그런 사람이고 또 바울의 동역자고 공동 저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런 소스테네처럼 매 맞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런 자리에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도 의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누가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대적을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하면 대적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심의 초점이 소스테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에 관심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길을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열어놓으신다니까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앞길을 쪼물쪼물하고 만들어내고 계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주님의 전능한 손가락으로 씌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르게 하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심지어는 기대치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얼마든지 평탄하고 순적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형통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순적한가 형통한가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랑 함께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랑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이에요.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순적하고 형통할 수 있게 번영할 수 있게 손가락으로 쪼물딱 해주시는 거고 치워주시는 거고 정리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앞길에 뭐가 있을까? 이 앞길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잠 못 이뤄도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영광, 이거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거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자녀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한 가지 세세한 사건들과 문제들과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 얽히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밀접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